망망대해에 여러 사람 승객들을 태우고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나운스먼트가 나가기를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를 떠나지 말고 배가 심히 흔들리니까 꼭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승객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거냐, 견디지 못한 한 승객이 내가 잠깐 선장이 있는 곳에 좀 다녀오겠다 하고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키를 잡고 배를 잘 이끌어가는 이 선장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니까 승객 한 사람이 두려움에 가득 쌓여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환하게 웃음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승객이 돌아가서 주변의 모든 승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seen the face of the pilot and he smiled. All is well. 내가 선장의 얼굴을 봤는데 웃고 있더라.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상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었습니다. 광채 나는 빛으로 바꾸어졌.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놀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아예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천막 없어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때 구름이 모든 것을 다 가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엿새 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엿새 전으로 돌아가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본문 앞서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항변하며 막았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제자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자도를 말씀하신 후 6일 후에 그 제자 중에 가장 앞서서 섬기는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의 체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 후에 펼쳐질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모습, 그 승천 들려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주님을 가리우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제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 있었다. 바로 오늘 변화산상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암시해 주셨었지요. 9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저 너무나 좋아서 황홀함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셋을 짓고 삽시다. 거기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은혜의 체험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이 모습, 그리고 구름이 그것을 다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곁에 나타나서 함께 대화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칭하곤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세상의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여주셨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가 하는 사람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또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장차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곧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자여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그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후에 반드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상의 체험, so-called mountaintop experience, 산꼭대기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체험하였던 이 변화산상의 체험은 베드로가 원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곧 이어서 들려오는 음성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이 체험으로 인하여 전보다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련회를 가면 수련회가 다 끝나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사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도원 시설 보면은 여러분들 사는 집보다도 시설이 다 떨어지고 화장실 쓰는 것도 불편하고 또 웬만한 데는 그냥 샤워도 그냥 공중 샤워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또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옆에 룸메이트 몇 사람이 같이 자다 보니까는 또 지독하게 코 고는 사람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며칠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예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변화산상의 체험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앞서 산에서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말 못하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내며 이를 갈며 파괴되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워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기력함이 있었고 그것을 둘러싸고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산상의 체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산상의 체험이 주일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어두움과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한숨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전히 있지만은 변화산상의 체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기에 담대하게 고난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시련의 골짜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변화산상의 체험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가정일도 다 팽개쳐 놓고 사업도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껴놓고 자녀 문제도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제껴놓고 여기 나와 앉아있으면 늘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가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아예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도피적인 신앙인을 만들고 맙니다. 변화산상의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다시금 강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았기에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하였기에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 여정에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산상의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984년 시카고에 아직 가족을 두고 혼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어린 딸 둘 데리고 아내가 이제 뒤따라오기까지 혼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집에서 가져온 일기장들을 꺼내가지고 집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간간히 써놓은 일기장 그것을 읽는 가운데 전혀 내가 이런 일기를 썼었던가 기억도 없는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의 당시에 가장 컸던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하시고 그 후계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취임하는 이 취임식 예배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던 일입니다. 교계의 대표적인 분들이 순서를 맡았고 이 취임하신 분의 그 경력과 학력이 다 소개가 되는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학력을 보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된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도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부러운 마음에 그날 돌아와서 자기 전에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나도 먼 훗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놨던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 브라운홀이라고 하는 기숙사 방에서 그것을 읽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그 기숙사 방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일기를 썼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음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변화산상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26년 동안 목회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변화산상의 체험으로 인하여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후회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변화산상의 체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요, 그분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승천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 또한 그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20세기의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불란서에 유명한 두 화가가 있습니다. 앙리 마티스와 오기스트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유명한 화가가 당시에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누아르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은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밖에 활동을 거의 못하며 방 안에 갇히워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된 이 친구를 거의 날마다 방문했던 앙리 마티스, 그날도 이 친구를 방문했는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르누아르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고 붓 하나 글 때마다 부어오른 그 관절의 고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자네 그림을 그려야 하나? 이 말을 듣은 르누아르는 잠시 마티스를 쳐다보고서는 다시 캔버스에 집중해서 붓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친구 마티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e beauty remains, the pain passes. 고통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네. 그러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지. 잠깐 동안의 수고와 고통 후에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르누아르의 대답이었습니다. 변화산상의 주님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과 아픔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주신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을 보다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대처하게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산에서 내려와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승리,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영광 중에 승천하시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순간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상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보여주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하늘에 올리심을 받은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앞장서서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 잔잔히 미소를 띄우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 후에 부활을 바라보며 수치와 고난과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다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따라가십시다. 비록 잠시 동안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신 그 주님, 오늘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